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일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예배를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란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가 뭔 줄 알지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중보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들도 우리 가정의 제사장,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도 하나님의 힘이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는다?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뭘 찾는다? 아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다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의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없는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베풀 때마다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내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질 사람을 찾아요. 누가 그 사람이 될까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면은 오늘 나를 찾는 거죠. 오늘 나를. 문제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뭐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내가 되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자, 우리는 오늘 8절부터 보았는데요. 17장 1절 아니 16장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놀랍게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그런데 17장에 오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잘 보십시오.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명령대로 따랐는데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어요. 해결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오늘 17장은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마실 물이 없었다. 그때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를 불평하고 핑계하고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환경에 머물러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마실 물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나의 눈은 사람들 주변에 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혹은 주변의 환경이 왜 나에게 유리하지 않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때 백성들은 3절에 보니까 원망해서 우리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10가지 기적도 체험했고 홍해도 건넜고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고 불 기둥이 눈에 보이고 만나를 먹었고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도 지금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서도 오늘 지금 당한 한 가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5절.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행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할 수만 있으면 팀을 찾아요. 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지만 12 제자를 찾았어요. 똑똑한 사람을 찾으려면 예루살렘에서 찾았지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면 서기관들을 찾았겠지요. 신앙의 전통을 찾으려면 제사장 중에서 찾았겠지요. 돈 많은 사람들을 찾으려면 70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찾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신앙의 전통도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12명의
어린 제자들을 찾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이 기준.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서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의 지팡이. 그리고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밑줄 좀 그어볼까요? 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밑줄 그대로 행하니라. 요 단어입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딱 이 문제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여기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불신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5절에 여호와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 내 지팡이를 치라. 그대로 행하여.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 이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바로 그때, 오늘 8절입니다. 다투고 불평하고, 그러나 어때요? 그들은 르비딤 혹은 마사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는 그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그때에 어때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이 싸움 9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고요. 16절이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은 더 이상 완전히 멸절하고 패망하고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된다.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영적 싸움은 끊임없다. 이걸 우리는 늘 놓쳐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는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버려요. 사탄은 늘 그 틈을 노린다. 성경은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영적 싸움은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그때에 아말렉이 싸우러 왔다. 좀 더 정확하게 아말렉이 왔다 이 말은요, 쳐들어왔다. 사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리 아주 약한 부분으로 공격해 와요. 이때는 대략 출애굽한 지 시간적으로는 한 달 정도? 한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 훈련도 전혀 없었고, 싸워본 경험도 전혀 없었고, 작전도 전략도 무기도 전혀 없는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방비여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9절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 중보 기도자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택한 사람들. 우리가 자원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6절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 밑줄과 함께 꼭 밑줄을 하고 동그라미하고 별표하고 당구장 중요 표시를 해야 될 단어가 여기 9절에 세 번째 줄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뭐 하라고요? 별표하고 동그라미하고 하트 뿅뿅하고 밑줄 짝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뭐에다가 하나님의 지팡이.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5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랬는데 오늘 9절에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리라.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 자세, 이 관점,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가리라. 뭐예요? 기도하러. 산 꼭대기는 전쟁터가 다 보입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내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내 기술은 내 기술입니까? 하나님의 기술입니까? 아니 내 재산은 내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입니까?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내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입니까? 그러면은 입국 다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맡겨서 주가 역사하신다. 우리의 건강도요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란 이 관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 이 아말렉은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대로 공부할 때 사람 원수거든요. 원수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평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 원수 아말렉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원수 애굽을 이깁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믿음, 이 고백,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가거든요. 산 꼭대기. 그래서요, 너무 감사한 것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까 우리가 몇 절에서 봤지요? 그대로 행한다고. 6절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는 부탁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힌다니까. 그런 경험들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가 스펀지처럼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들, 뭐 작은 교회니 큰 교회니 혹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인지 기도하면은 그렇게 쫙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기도해 보면 틀림없이 응답이 될 것이 확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런 감동을 여러분 꼭 체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가리라,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위대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도자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에요. 대략 이때 모세의 나이가 한 80,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45세 정도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모세 못지않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님, 나는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모세님, 당신이 가서 싸우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요,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쟁터가 위험하지요.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산 꼭대기보다는 전쟁터가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도 없어요, 자신도 없어요. 또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겠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리더로서 한 번도 세워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여기서 핑계를 대고 역할을 바꾸자고 하고 이런저런 변명이랄까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이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또 해줘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를,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놓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기도 부탁하고 본인은 기도 안 해. 꽝이에요. 꽝이라니까.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을 찾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 어떤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이 되리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고 내리고, 이건 뭘 얘기해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반석에서 생수가 날마다 만나가 내려 쏟아지는 이런 것을 체험한 영적인 거장도 졸지 말고, 영적인 거장도 손이 내려올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더라. 손이 올라갔다는 얘기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손이 내려왔다,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늘 속아요. 영적인 거장이 되면 언제든지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었다, 이 말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기도의 상징. 성경 방송실 미리 말씀을 못 줘서 미안한데 시편 28편 2절, 시편 28편 2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며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그래서요, 오늘 찬양단 참 찬양을 잘하는데, 이인숙 집사님 찬양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인도도 잘하고. 근데요, 신기하죠. 그 앉아서 회중석에서 부를 때는 그냥 불러. 앞에 나와서 부르면은 달라요. 안 그렇던가요? 한지훈 집사님 안 그래요? 오늘도 아마 나 장로님이 송아지 돌보고 봤을 거예요. 앉아서 찬송은 전혀, 우리 이태우 집사님 찬양할 때 드럼 치는 것하고 그냥 앉아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달라요. 정말입니다.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손을 들었다, 이 의미는요, 항복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남궁일 전사님을 만났는데 악수를 내가 못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대면 하면은 왠지 조금 어색하고 나한테 뭐 섭섭한 것이 있나, 목사 눈치를 싹 보지 않겠어요? 예? 근데 보고 손을 잡고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하면은 마음이 훨씬 좋겠죠.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두 손을 덥석 잡고, 전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해요, 그러면 더 마음이 좋겠죠. 손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손을 들고 그렇게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손을 들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 디모데 전서,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디모데 전서 2장 8절. 여기에도 보면은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순종하는 손이지.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이지. 뭐 간단하죠, 간단해. 손을 들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 영적인 거장인데 손이 올라갈 때가 있고 손이 내려올 때가 있었다. 그래서요, 모세는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훌 같이 갔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이죠.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아요.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훨씬, 아론보다도 훨씬 나이가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나일강에 모세를 던질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찾아줄 정도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모세는 떡액이었으니까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 훌은 그 훌입니다. 그래서요, 와, 오늘 여기 산에 올라가는 세 사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때 나이 모세가 80, 아론 83, 아마 훌은 한 90, 삼총사. 무슨 삼총사? 할아버지 삼총사. 할아버지 삼총사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니까 그 할아버지 삼총사 손이 내려올 때마다 잡아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놀라워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영적인 거장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게 동력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리더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의 허물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저는 아론, 미리암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증거를 대볼까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미인 중에 미인이에요. 그렇죠? 왜요? 얼마나 이쁜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10번 보라 해서 10보라예요. 모세의 아내가 10보라예요. 근데 모세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세장가를 가서 구스 여인에게, 이름도 안 나와. 그랬더니 미리암이, 아론이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한테 결혼하느냐 하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야, 이스라엘 우리 유대 백성이 없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형한테 좀, 형 말 좀 들어라. 누나 말 좀 들어.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아론 혼내고 미리암, 나병 가장 잘 알아. 우리는요,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제1사명은 피곤한 팔을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팔 붙들어주라고 가까이 세워놓은 거지 허물 들추어내라고 가까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실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2절 마지막에 그 손이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물리쳐요. 자, 이것이요 너무 중요한 것이 14절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또 밑줄 짝 좀 합시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잊지 말게 해라. 뭘 잊지 말게 해요? 이 사실을 기록하여 외워 들리게 해요. 무슨 사실이에요? 전쟁은 여호수아와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하라. 왜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해야 돼요? 이제 모세는 죽고 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했어요. 이것 외워 들려야 돼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한시도 떠나면은 안 되는 사건이. 그러니까 외워 들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 사건이 외워 들려져 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 영적인 거장 모세 같은 사람도 팔이 내려올 때,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 내가 지금 영적 싸움에 내 손이 올라가 있는가 내려가 있는가, 나는 내 손이 내려가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가, 이것을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어떤 이유로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지만 아말렉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이, 영적 싸움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깃발,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승리할 수 없고요, 승리했다고 해도 십자가 없는 승리는 참 승리일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 앞으로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또 이렇게 몇 사람 좀 찾아보면서 중보 기도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사람들을 보고 배워가면서 이 중보 기도를 내가 하는 사람, 중보 기도를 내가 받는 사람, 그래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중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 그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싸웠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마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주여 굶주림을, 영적인 갈증을 주여 고백하고 부르짖어 구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되 모세의 손을 잡았던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여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의 승리를 이루어가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으로 주여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행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말씀의 탁월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대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외워 들리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오직 주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충만하심으로 새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겠습니다. 주여, 내 손이 주의 손에 붙잡히고 내 삶이 주의 손에 붙잡히고 내 인격이 주의 인격을 온전히 붙잡히고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탁월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하고 살피면서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여 나의 르비딤에 이제 목마른 인생의 영적인 갈증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한 모세,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암세포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노령에 이제 뼈가 골절되어 불편한 중에 있사온데 주께서 그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또 앞날 기도의 제목들,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오직 우리가 주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고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사장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민족의 기도의 제사장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60만 대군을 살려냈던 기도의 그 용사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